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혼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으로 이렇게 정하고 제 영혼의 대답은 저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게 한다는 그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또한 같이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무슨 마음을 지켜야 될까? 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낼 수 있고 또 승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냥 이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그 마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깊어지게 하시고 이 말은 즉 우리 영혼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깊어짐을 통해서 이 깊어짐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안타깝게도 막 좋고 막 좋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실수와 연약함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깊어지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셔서 그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을 해온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아픈 순간들이 있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이겨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쁨을 허락하셨는지 그때 나의 믿음이 더 깊어졌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더 깊어졌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이 아마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단지 아픔과 고난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을 텐데 그게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의 영혼의 이 모습이 이렇게 있고 또 우리는 앞으로 계속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고난을 그런 깊은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텐데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다 이렇게 행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떡이 없는 것으로 이제 서로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논의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들과 이 문제가 엄청 크게 보이는데 예수님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고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냐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그 말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도마에게도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의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그것을 직접 보지 않고 이 옆구리에 창이 박힌 그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보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이 왜 중요한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적어왔는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장 3절 말씀에 다들 암송 다 하셨나요 혹시? 이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 6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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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이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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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거룩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거룩이구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거룩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거룩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이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내 영혼이 충만한 것. 다른 어떤 것이 끼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으로만 꽉 차 있는 상태 있잖아요. 뭔가 이게 담아 있는데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고 그것으로만 꽉 차 있는 그런 상태. 그게 내 영혼의 거룩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것. 그래서 이 영혼의 거룩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나를 정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어렵죠. 너무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다들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과 내가 뭐가 안 되는지 그것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시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데 네, 좀 오늘은 저희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잘 이렇게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가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원래는 2년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었거든요. 딱 2년 생각하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안 되고 나서 그 책이랑 그 책상을 바로 다 정리했어요. 이제 안 하려고 끝내려고 다 정리했는데 몇 개월 뒤에 한 작년 후반기쯤에 다시 그 공시를 다시 이제 저는 전혀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을 못 봤죠. 열심히 준비했고
되게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되게 자신 있었는데 시험을 이제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되고 그날 어, 굉장히 이제 이런 환경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별로 시작할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왜 이 마무리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결과라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시험도 못 보고 그냥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설교 때 했던 그 말씀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동굴에 이렇게 그 안장하고 그거를 다 보고 나왔고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을 알고 내가 봤으니까 알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처럼 그 마리아가 동굴에 찾아갔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열어주셨고 시작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갔는데 그 마지막에 왜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지? 라는 그러한 어, 그 말씀도 생각나면서 왜 이런 시간을 이제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이렇게 갔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제 갔지만 하나님이 또 닫으시는 시간들이 있고 안 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순간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충만한 믿음을 너가 가질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 상황에서 100% 내가 다른 거 섞이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상황들이 섞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가 100% 신뢰하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신이도 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오. 아닌가요? 중간 잠시만요. 네,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는 중간에 보면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네, 또 여기서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욥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이 말씀들 외에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욥기의 말씀과 또 시편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에 여호와께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참 아이러니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다시 거두기도 하시고 또 아프기도 하시고 또 다시 싸매주시고 상하기도 하시는데 또 다시 고쳐주시고 커지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퍼지기도 하시고 끌려가기도 하시고 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는데 또 그 광야가 변하여 강이 되게 하시고 샘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 이거는 새 번역 버전인데요. 그냥 그 버전보다 이 새 번역 버전이 좀 더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헤어지게 하실 때도 있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만 또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굳은 일도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인 거죠. 이제 제가 이 간증을 하기가 좀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런 나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뭔가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도 살짝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좀 인정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시험 전에 일기를 쓴 게 있는데 이 일기는 왜 이 일기를 쓰게 되었냐면 그냥 우리 그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저희 청년들이 어른들도 자기의 삶을 계획을 하시겠지만 이제 청년들이 앞으로의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계획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쓴 일기인데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계획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만 때로는 갈 길이 보이지 않고 가려고 했던 길이 막혀 있고 다른 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나의 계획과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이렇게 이제 짧은 일기였는데 제가 그 시험을 못 볼 거를 생각하고 쓴 일기는 아니었지만 시험이 끝나고 이 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또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그 하나님을 위해 세운 거룩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시험을 이제 못 보고 그 전도사님이 그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시험 보는 날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싶으셨는데, 그런 기도는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셨다는 말을 나중에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그 이제 제가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에서 능히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때로는 잘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뭔가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능히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과 염려하면서 그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제 영혼들을 맡고 영혼들을 양육하면서, 때로는 저 영혼이 하는 선택이 저렇게 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길이 될 텐데,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직분자의 입장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저 영혼의 삶과 그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제가 한번 간증을 한 것 같기도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그 이제 언어 연수가 끝나고 대학을 이제 결정을 해야 할 때, 원래는 이게 충칭이라는 곳에 목사님과 함께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그때 그 중국에 계셨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대학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이름이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무슨 언어를 배우는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 사범대학교 같은. 그래서 그 학교는 근데 북경에 있는 학교였어요. 여기랑 다른 지역으로 저 혼자 가야 되는 학교. 근데 뭔가 이제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더 그 학교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이러한 막연한 생각으로 그 학교를 가겠다고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자다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 집에서 방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팔 베고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거기로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다른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것만 생각이 나고, 그 꿈에서 깨어났는데 엄청 일어났는데 그 꿈이 막 선명한 거예요. 엄청 그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그런 꿈이었는데, 이제 성경을 이제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욥기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욥기 말씀에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욥기 33장 16절에서 18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이 말씀, 이 욥기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전에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이 말씀 전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꿈을 잘못 꾼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33장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심이며, 이 말씀이 보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이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그 제대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목사님께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북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거기는 아니다. 그냥 여기서 학교를 다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텐데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아마 목사님은 기다리셨겠죠? 기도하시면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내 연약함과 그 실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그 길에서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저 영혼도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우리에게 그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도와 그런 고백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시험을 못 보고 나서 이제 공원으로 가서 엄청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가서 울면서 집에 와서도 한 오후까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누워서 울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왜 이런 시간이 나한테 왔을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었냐면 제가 이제 네 번째 설교를 이제 수요일날 목양사들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시험 주간에 있던 그 찬양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기를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다 그런 것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했던 그런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 첫 번째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저는 제가 설교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어떤 간증의 얘기를 해드렸냐면 제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했을 때 극복해야 될 위험을 주시고 사랑을 달라고 구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주셨다는 그 간증을 하면서 그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그 고백을 했다라는 그 간증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엄청 큰 일이고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생각해보지도 않은 뭔가 드라마에서 볼 만한 내 삶에 없고 다른 사람의 삶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큰 그런 사건이 이제 저한테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이 한 설교가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시험 주간에 또 제가 그 시험 주간 그 수요일 날에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 폭풍과 파도의 모양으로 뭔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도 있다. 이제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런 설교도 생각이 나면서 제가 정말 그 큰 파도에 이렇게 덮쳐가지고 깊은 바닷속에 꼬르륵 잠겨서 그냥 울고 있고 이렇게 그런 저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은 그때 수요일 날 찬양은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어떤 찬양을 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 찬양을 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처음 이렇게 같이 배우면서 불러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찬양 가운데 가사가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가사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음이 계속 울면서도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이게 계속 이렇게 귓가에 맴돌고 이렇게 입술에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과 그런 찬양들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뭔가 이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런 고백을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했던 그런 우리 영혼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나의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고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한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그 영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삶 가운데 느껴지시는지 또 그런 환경 속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아마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때로는 제가 그때 행복한 동행에서도 잠깐 간증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시간을 겪고 주일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고백하면서 그래도 금방 괜찮아졌어요. 그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정말 괜찮았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1주인가 2주 뒤에 금요일날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게 되었냐면 왜 하나님 제 삶에 자꾸 눈물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제 삶에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죠? 이런 고백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뭔가 이제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은.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시 저한테 반문을 하셨냐면 저한테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말하는 거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제가 바랐던 결과는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시험에 합격하는 게 제가 원하는 결과였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영혼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 영혼이 뭔가 변화되고 잘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성공하는 게 또 우리의 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내가 자녀에게 바라고 또 부모에게 바라는 우리의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에 그런 인간적인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진짜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아마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러한 결과를 당연히 원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단장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과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결과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것입니다. 이 결과는 육체의 결과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영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땅에서의 결과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육신의 결과를 생각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매번 성공하고 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매번 육신이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결과가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진짜 결과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결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육체의 삶이 전부고 내가 죽어서 영원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결과를 당연히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했으면 그 사역에 대한 성공한 결과가 있어야 하고 그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고 그 영원한 삶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우리의 진짜 결과는 영혼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거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과정에 뭔가 육체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결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단장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었다면 그게 우리의 영혼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의 결과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그 결과를 항상 생각하는 우리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과정들을 지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든 좋은 시간이든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과가 거룩이고 이 거룩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시간에 능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여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모습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나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과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